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든든히 서는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적당히 목회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해왔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훈계했다. 양육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구제연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돌봐야 했고 결국은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거기 있었지만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과 이별할 순간이 온 거죠. 마지막 작별을 할 때가 온 겁니다. 어쩌면 이제 떠나면 천국 가서나 다시 만날 수 있었겠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작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길 떠나는 부모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작별을 하면 교인들이 붙잡고 안 놔줄 것 같으니까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동차가 달리다가 멈추면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것을 살피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연료입니다. 연료. 갑자기 차가 멈추면 연료가 떨어지지 않았나 살펴야 되는 거죠. 다른 기계 장치가 모두 정상일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하는 그 윤활유가 되고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을 떠나면서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후견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끌어갈 거다.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네인 씨는 링컨이 어렸을 때 거의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9살 될 때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단 한 가지의 유언을 남겼답니다. 링컨아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읽어라. 성경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성경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신앙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보호자는 없습니다. 1999년에 돌아가신 재정구 선생은 빈민운동의 대부였어요.
서울대 정치과 학과를 나다니다가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서 옥살이를 한 그에게 한 가지 이상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자로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가난하게 사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거룩한 가치의 자신의 삶의 기초를 놓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정구 선생의 꿈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는 굶을 수 있지만 배불러오는 아내를 굶긴다는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자 그분은 가난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냈지만 그분의 빈민운동 경력 때문에 또 감옥에 갔다 온 경력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빈민운동을 포기하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 3,000원으로 성경을 구입하고 그 성경에다가 쭉 취직 기념 이렇게 1976년 9월 1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취직하겠다. 나는 말씀에 취직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의식주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취직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그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 마리 이게 말씀이죠.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 원문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원어에는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합니다. 먼저 로고스는요,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같은 것이죠. 반면에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내 영혼에 부딪혔을 때 그 어떤 영감이 내게 오고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것. 그것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면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면 그것이 내 속에서 영감을 주게 되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죠.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불꽃이 띄는 것 같이 뜨거워지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되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내가 내 배에 넣은 창자에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인 밥을 로고스에 비유한다면 그 밥을 내가 먹고 소화하여서 기력을 회복시킨다면 그것은 레마입니다. 밥이 로고스라면 기력은요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밥은 얼마든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은행에 돈이 많아도 내 돈이 아니면 한 푼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지지 않으면 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자기 말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묵상집을 내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묵상집에 나오는 말씀마다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과 우상 숭배와 도적질과 술 취함 이런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것들까지는 다 정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정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남태평양 가운데 있는 핏케인이라고 부르는 섬은 선주민의 친절로 유명한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는 깡패도 없고 도둑도 없고 술도 없고 섬 사람들은 한결같이 친절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대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때는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섬으로 도덕과 윤리는 전혀 없고 살인과 마약과 미움과 절망만이 가득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초에 이 절망의 섬의 땅에 프랑스에서 폭동을 일으킨 6사람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 6사람 중에서 5명은 죽고 1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곧 그는 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0년 만에 그 섬은 낙원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길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이 먼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한 생각.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거룩한 생각을 먹으려고 그래야 돼. 거룩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포지티브 띵킹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구분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다투고 이기고 그래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로 다른 사람을 힘주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일로 그렇게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생각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른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은 정말로 거룩한 입술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세상적 쾌락이나 향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토기자에다가 토기자의 기업이죠. 우리말에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꾀할 기자의 기업이 있고 하나는 토기자의 기업이 있는데 꾀할 기자의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거고 토기자의 기업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꾀할 기자의 기업, 회사로서의 기업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그래서 토기자의 기업은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곧 이 말씀, 곧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신앙의 유산이죠. 물질적 유산으로는 농과 밥,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정신적인 유산은 정직, 성실 같은 가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유산, 곧 기업은 아마도 소명입니다. 소명. 믿는 자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기업을 누리게 된다. 터전이에요. 믿음의 터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터전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서 누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의 기업을 누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자 행복한 일입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서 실패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진 만큼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명적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질이나 삶이나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명을 따라가십시오.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물질과 사랑과 권력도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그 삶의 터전 위에 기업 위에 여러분의 삶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터전 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 터전을 누리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일서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 자녀들은 우리는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말씀했냐?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위대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문답식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신앙의 유산이 된 거죠. 유산이 있는 거죠. 터전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살면서 나의 이익과 자유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안에서 확고히 서 있다면 우리의 작은 몸짓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열매가 적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적은 열매라고 답답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적다면 내 자식이 살아갈 길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사명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 위에 든든히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기업,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체근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업을 통해서 신앙의 기업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끔 우리를 든든한 기업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